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들어서 비범한 자로 만드시고 비범한 자 되었을 때 부흥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나가에서는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든 아니든 신앙생활할 사람들은 나는 은혜로 산다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그런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들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그런 게 없고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잘 나가면 교만하고 못 나가면 열등감 가져요. 다시 합시다. 나는 내 실력으로 삽니다.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라요. 모자를 쓰신 그분은 누구신가요? 복실이? 예은이? 감사해요. 너무 이뻐갖고 모자가. 다시.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모자를 푹 쓰고 마스크까지 쓰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 같은데. 이게. 다시 합시다. 나는 내 실력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네가의 그 훈련이에요. 그 그리스네가의 훈련이 지나고 나면 사르밧에 가서 훈련하는데 그건 뭐냐? 순종훈련, 기도훈련.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전면에 내세웁니다. 약속 있는 명령을 주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갈멜산에 올리셔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 바른 기도 드릴 때 불과 비로 능력과 생기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탈진하고 영적 침체가 와요. 하나님은 야 엘리야 너 바보냐? 나는 너 믿었는데 이러지 않으셔요. 영적 침체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쉬게 하세요. 로뎀나무로 인도하셔요. 쉬게 하시고 이 천사들을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또 자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자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치유를 하십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제 제 경험도 보면 이런 영적 침체가 와요. 육신의 질병이든 어쨌든 영적 침체가 깊이 오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항상 선용하셨어요. 영적 침체를 선용하신 하나님. 시작. 영적 침체를 선용하신 하나님. 제가 이번 엘리야 연구해 보니까요, 그게 나에게도 있었던 거야. 제가 2007년 죽을 뻔할 때, 2010년도 죽을 뻔할 때, 2018년도 죽을 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1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벌해요. 아시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동굴에 있어. 이거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원망이요? 원망이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11절.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할렐루야. 산에 서라.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산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이제 그 뒤에 보면 큰 바람도 지나가고 무슨 지진도 일어나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치료해 주셔요. 세미한 음성은 뭐래요? 부드럽고 겸손한 목소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신앙적인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셔요. 같이 합시다. 너의 동굴에서 나오라. 너의 동굴에서 나오라. 너의 동굴에서 나오라. 너의 동굴에서 나오라. 사람은 생각보다 부정적이거든요. 사람은 생각보다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이에요. 나에게 탓 돌리지 않고 되게 남에게 돌리는데 능수능란하고요. 그냥 한 번만 더 지나가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불신앙적이라. 이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치료하시고 너의 동굴, 그 부정적인 동굴, 비관적인 동굴, 비신앙적인 동굴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나왔으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돌이켜. 네가 이만큼 나왔잖아. 돌이켜 광야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큰 나라예요. 아람 장군 나만 기억하시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합이 죽고 나면 예후가 왕이 됩니다. 이걸 엘리야가 기름 부어. 그리고 마지막 아베 물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는 네 제자 선지자로서, 이런 사명을,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선지자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엘리야야, 아직 너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어.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사람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갑자기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길 때가 아니에요.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누웠다가 부쩍부쩍 일어나요. 아멘.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강한 자예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명 때문에 못 죽어요. 사명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힘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신년 축복성에 열심히 하거든요. 뭘 아멘이야, 아멘. 입술이 부르치고 뭐 어지럽고 뭐 귀가 쨍쨍해요. 그래도 사명이에요. 사명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거든요. 아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서 너의 동굴에서 나오라. 부정적인 동굴에서 나오라. 비관적인 동굴에서 나오라. 불신앙의 동굴에서 나오라. 그리고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 정치의 주변 나라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 내 제자 선지자를 세워서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되게 엘리야 이야기 그러면 갈멜산으로 끝내. 나는 오늘 임마누엘이 엘리야의 하나님 그거 할 줄 알았어.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조 집사님? 감이 떨어진 거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나는 오늘 최소한 조은하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그거 할 줄 알았어. 조집사님 집회를 참여 안 했지? 빨리 대답을 해. 감이 떨어진 거예요? 새로운 걸 한 거예요? 새로운 걸 한 거예요? 그럼 용서하겠어요? 나 오늘 그 찬양할 줄 알고 기대했거든. 되게 우리는 갈멜산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이유가 엘리야의 후반전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그 비를 내린 것보다요, 후반전이 훨씬 의미 있고 훨씬 값지고 훨씬 귀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나중에 더 멋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수록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마지막이 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엘리야를 보면 그런 기도가 나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이 소위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후반전으로 가는데, 후반전에 한 일이 뭔가 제가 쭉 열왕기하 2장까지 뒤져보니까 세 가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한 맺힌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1장으로 가면 나봇포도원 석관 아시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 임금이 거기를 갖고 싶어 했어. 이런 죽일 놈들,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옆에 양 1마리 가진 사람 그 양을 뺏고 싶어 하는. 근데 나봇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집에 가서요 이불을 싸고 뭘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이세벨이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여보, 나봇이라는 못된 녀석이 내가 포도원 좀 달랬더니 안 주잖아 글쎄. 그러니까 이 무서운 년 이세벨이 일어나요, 내가 뺏어서 드리죠. 그리고는 이 가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나봇을 하나님께 불경건했다고 몰아치고 해서 그 이 동네 사람들의 언론을 조작하고 언론 재판에서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을 죽여요. 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그래서요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법을 배워야만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인간은 많이 가질라 그래. 아합이 그래. 근데 아합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받다.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불러서 명령하셔요.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으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 길거리에서 죽을 건데 개들이 와서 네 피를 핥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회개합니다. 27절로 가면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당대에는 이런 벌을 내리지 않겠다. 후대에는 이런 벌이 내릴지 모르지만 당대에는 안 내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합의 회개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동일하게 범죄합니다. 그때 22장 37, 38절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개들이 결국 아합의 시체를 끌고 가는, 거기에 흘리는 피를 빨아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요 이세벨이 죽거든요. 이세벨도 동일하게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으며 죽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그냥 보내면 그냥 보내는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영적인 침체를 겪고 난 엘리나에게 그냥 뭐 나보다 한 사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한 맺힌 피 맺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게 해 주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거인이 어려움 당하는 한 사람, 그 분한한 사람, 정말 너무 한 맺혀 죽어가는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이게 너무 귀한 거고, 이 소위 눈물 닦임을 당한 그 자손들과 그 후손들은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냐고. 우리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영적인 깊어짐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래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그건 알아. 열심히 어느 순간가다 식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지고 깊어지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목장을 사랑하고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사랑해. 아멘. 그게 더 깊어지면 나와 상관없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이고, 아멘. 더 깊어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그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온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 가슴에 뭉클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비카운 가족들, 금년 안에 여러분이 더 깊은 부흥의 통로가 되기 원하거든 한 맺힌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상하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이게 뭔지 알죠? 자꾸 내 거 보호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내 자식 내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내가 살아온 날이 힘들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다는 걸 기억하고, 하면 그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 되십시오. 아멘. 이게 큰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교회가 그래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절대 목장을 못 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 보고 나는 너하고 절대 함께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란 말이 어디 붙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더 품어주고, 이거 봐, 아멘이 아주 그지 같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더 품어줘야 되고, 아멘. 내가 안아줘야 되고. 아멘. 진짜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손으로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물질로 그렇게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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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엘리야가 후반 사역의 스타트야. 한 맺힌 영혼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의 후반전 사역의 아주 중요한 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겼다는 거예요. 시작.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겼다. 한 번 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겼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9절 21절로 가겠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서 길을 가다가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예요. 12결이 소,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거든. 그러니까 12결이니까 이거 숫자 계산 되죠? 24마리. 소가 24마리면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 엘리야가 이렇게 24마리 소와 함께 있는 그 옆으로 가다가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구해 후에 던졌다. 여러분, 겉옷을 던진다는 건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는 그런 관용어구예요.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한 명성을 다 들었겠죠. 갈멜산이야.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와서 옷을 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잠깐 시간을 좀 주셔서 내 부모님께 인사 좀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소 한 결이 소를 가져와서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소, 그러니까 2마리 잡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농사지던 기구를 불살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 쫓아, 배와 그물을 던져, 나는 오직 예수님 당신의 제자. 이게 지금 엘리사가 이제 내가 그거 다 포기하고 당신의 제자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의를 보이는 내용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쓰러졌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엘리사 같은 제자를 세웠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 가는 곳마다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키워냈고요. 그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냥 우리들이 이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은 항상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 이망섭이에게 말이야. 그죠? 어떻게 머리를 또 이렇게 양줄. 너무 멋있어. 나도 머리 빠지기 전에 절해 볼 걸. 지금은 머리가 없어서 안 돼야 그거.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아멘. 이게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안중상 장로님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딸들을 잘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해. 이게 역사를 이어가는 거. 역사를 이어가는 거.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을 안 낳는 게 유행처럼 그러지만 이거 역사를 끊는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무지무지한 도전이에요. 오늘 뉴스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엄마들이 안 낳고 인큐베이터에 임신해서 집어넣으면 그 애를 키워낼 수 3만 명을 키워낼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나.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아니 그래도 내 뱃속에다 넣고 영적으로 태교를 해야 그들의 영혼이 풍성할 텐데 기계 속에서 태어나면 나중에 태어나서 내가 네 엄마야 그러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이럴 가능성이 동호합니다. 이 엘리야의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 중요한 사역, 제자를 세웠고 제자를 남겼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를 이어갔던 거예요. 나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어른들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요. 아멘이 왜 이렇게 섭섭해요? 아멘. 아멘.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청년들,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고요. 아멘. 우리 청장년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아멘. 어제 새로운 감독님이 저를 만나자 그래서 연애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한테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4월 달에 서울 연애 404교회가 모여서 이제 연애를 한대.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얘기하면서 한 가지 했어. 그 많은 영감님들만 모여서 전례대로 전례대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이게 연애 축제라면 청년들 나와서 랩 찬양 좀 한번 하게 하면 어떡해? MZ세대 젊은 목회자들이 의견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삶아 먹으랍니까? 영상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 얼마든지 하면 돼. 애들 나와서 다른 프로그램 하기 전에 청년들 없으면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내보내겠다. 이게 그러지. 거기 그냥 연예 대표 그러면 대부분 어른들이요. 장로님들 이상이요 거의. 총회 가보면 더해. 안녕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역동성도 없고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젊은 세상은 지금 막 바뀌어가는데 아주 세상에서 가장 늦게 바뀌는 두 공동체가 하나는 학교 조직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말이요, 처음 와가지고 제가 막 이 CCM 부르고 복음송 막 부르고 그랬더니 우리 찬양단도 그때 만들어서 막 했어요. 제가 와가지고 첫날 금요 심야 기도를 시온 성전에서 하는데 그때 이 무슨 부목사님이 있어서 머리가 아주 주변 머리만 남아있더라고. 와, 근데 와서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부르던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난 서울교회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진짜 충격받았어.
땀을 삐질삐질 혼자 하는데 교인들 잘 따라하지도 않더라고. 그래 내가 그 다음 주부터 내려가라고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우리 찬양단 만들고 막 했더니 어른들이 불편한 거야. 이영전 장로님 기억합니까? 제 얘기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이크 잡고 주일날 어른들이 부르기 쉬운 그 찬송가 계속 부르다가 애들이 웃는 게 낚아서 어른들이 부르기 좀 불편해도 애들 감성에는 찬양해서 애들이 있는 게 낚아서 내가 앞에면 아멘 뒤에면 아멘 그랬더니 뒤에 아멘 하더라. 그래 어른들도 안 늙지. 옛날에 했던 것도 그때부터 우리 교회 찬양단들이 일어나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았다면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러면 젊은 애들은 미쳐 죽어요. 이게 뭐 하는데요 이러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시선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역사를 들었어요. 막 이 교회 짓고 막 우리 교회가 몰려들 때 그때 계셨던 목사님이 애들 모여 그때는 애들 막 저절로 모였잖아요. 그렇게 그냥 별로 안 반가워하셨대. 저것들은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럼 다음 세대가 돈을 먹지 노인애들이 먹어야 당만 생겨. 이거. 그리고 애들 그렇게 오는 걸 별로 안 반가워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누구 통해서 들었어. 사실이 아니겠지. 우리 교회가 64년 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서울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때 젊은이들을 붙잡고 키웠어야지. 오늘도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변호사 있습니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는데 없어. 64년 된 서울에 있는 교회야. 2,000명 모이는 교회야.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니 무슨 뭐 변호사 판사 검사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어느 부분 역할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눈을 밑으로 내려뜨고 다 이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해서 아멘. 믿음 있는 사회 리더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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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번에 각 방송사 대상 시상하는데 김성주 아나운서 TV 좀 가끔 봐요. 이분 축구 캐스터도 하고 툴은 요새 뭐예요? 이거 얼굴 가리고 하는 거 복면가왕. 요즘은 막 여기 틀어도 김성주 저기 틀어도 김성주. 상을 딱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더라고. 김성주가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 그거 여러분 믿음의 고백 아니고 못합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은 제자를 세웠고 제자를 남겼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신명기 신학자가 되고 그들이 바벨론에 망할 때 그걸 해석해냈고 다시 돌아올 때 율법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람들이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만들어가고 해석해낸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엘리사 같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기론 목사가 목회 열심히 했대. 근데 열심히 한 것 같고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요. 저의 목회의 마지막은 제자를 얼마나 남겼는가, 얼마나 제자 성도를 남기고 얼마나 제자 목회자를 남겼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나 있을 때 막 우리 교회가 막 휘황찬란하고 전국 유명해. 근데 내가 이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갑자기 파리가 날리기 시작한다면 저 목회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나나 엘리사 같은 제자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엘리사일까? 한번 보니까 성경에 엘리사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종들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뭘 본 거예요? 가문을 봤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양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봤다가 다윗을 보내고, 다윗이 양칠 때 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정수리를 뚫게 만들어. 하나님 오늘도 성실한 자를 제자로 다음 세대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실이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 성심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반복 횟수를 늘려가는 게 성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6학년이요. 신년 축복상에 이러다 쓰러지셔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이제 강사들 모셔서 하시죠. 나도 그럴 유혹을 얼마나 받았나 몰라, 지난 연말에. 근데 성실하고 싶었어. 이건 내가 하고 싶었어. 연초에 우리 성도들과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드리고, 어떤 강사가 와서 매 시간마다 안수를 하냐고, 나니까지. 진짜잖아. 아멘이 아주 그지 같아요. 아주 기분 나빴나 봐요. 축복 기도해 준 게. 담임 목사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 보이고 싶었어. 성실해 보이고 싶어. 또 하나, 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잖아요. 소를 잡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우리 헌신이라니까 뭐 대단하게 집 팔아서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나의 과거를 끊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시고 그런 엘리야를 엘리사 후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후계자 쓰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최근 큰 교회 아닐 수 있어. 무슨 가장 부자 교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눈에 띄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엘리사는요, 섬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같이 합시다. 섬김. 섬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섬기게 하심이에요. 우리는 되게 부르신다 그러면 막 일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1차 목적은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인자의 삶을 잘 살아야 탑리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나요?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는 2인자였어요. 훨씬 부자였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엘리야는 디셉 사람 촌놈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를 잘 섬깁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야를 어떻게 섬긴 줄 아세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자기 스승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야를, 자기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당신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이십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엘리야와 이별을 직감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뭐잖아,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내가 이별해야 되겠다고 여기 쫓아가니까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라, 또 쫓아가니까 여기 머물러. 그래가지고 길갈 베리고 여리고까지 가잖아요. 여리고까지 가. 여리고를
건너고 나니까 내가 네게 뭐 해주면 좋겠냐?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러고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 날아가고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주잖아요. 아까 옷 얘기 들었죠? 선생님이 옷을 던지면 넌 내 제자야. 엘리야가 옷을 더럽혀줬다는 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게 있는 영감보다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 치면 이리 갈라지고 저리 치면 저리 갈라지고 뭐가 생각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가 생각나잖아요. 섬김이 반복되고 횟수가 증가하는 중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영감이 갑절이나 되고 더 큰 주의 일꾼들이 되기 바라요. 아멘. 내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내가 늘 기도하래. 주여 한국교회 거목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 내가 나중에 김정도 목사한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는 거 아니냐? 별로 살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러고 있는. 아, 갈비 사주려고? 짜장면이 아니라? 이게 여기 우리 교회 성장하는 신학생들이 갑절이나 더하게 하옵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황제인은 어디 있나? 우리의 황제 축복하려니까 사라졌네. 어디 있어? 방송실에 가 계시는군요. 사랑해요. 나는 바랍니다. 우리 섬길 줄 아는 아멘. 아멘.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왜 엘리사였을까? 엘리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 인생이에요. 맨날 돈 하면 돈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엘리사가 저요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사도 알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죽하면 나의 아버지라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마병과 군대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 훗날요 아시나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아람 나라, 그 큰 아람 나라가 요만한 이스라엘 하나를 못 이깁니다. 왜? 엘리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여기 그렇게 부자들 없잖아. 부자 좀 손 들어봐. 그리고 우리 부자 아니면 주여 나 부자는 못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을 돈 가진 사람들 같이 사역할 수 있잖아. 박사들 같이 사역할 수 있잖아. 내가 박사 못 되더라도 내가 돈 못 벌더라도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여튼 제가 더 많은 영감을 구할 테니까 여러분은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그게 실제적이야. 무슨 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보다 여러분이 갑절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 아멘.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후반전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자를 남겼고 제자를 세웠고 제자를 남겨서 영적인 역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동일해요. 목장 지도자들 목장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잘 목장 안에서 또 다른 목자 예비 목자들 키워내세요. 아멘. 교육부 목자들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제자들 중에 또 교육부 목자가 나오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여기 교구 목회자들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여러분 닮은 또 다른 목회자가 나오게 하세요. 아멘. 교구장들, 지역장들 다 마찬가지. 할렐루야. 아멘. 예. 막 연말 와가지고 아이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나보고 어떡하냐 그럼. 사실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참 네가 못 길렀잖아. 길러야지. 있는 곳값만 계속 퍼먹으면 어떡해. 씨를 뿌려서 키워야지. 일할 일꾼들을 키워야지. 없었어. 뭐. 나보고 어떡해. 내가 목자 들어갈까? 내가 예배 목자 들어가? 응? 키워야 돼. 아멘. 아멘. 네, 그래야 돼. 사업 잘하는 분들도,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분들도 부사수를 잘 키워야 돼. 이렇게 부사수를 잘 키워야 평안한 거예요. 마지막 엘리야가 첫 번째는 한 맺힌 한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게 긍휼 사역을 나이가 들면서 했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참 역사 이어지게 하는 그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나는 엘리야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 뛰어요. 천국을 보여주며 여기와 저기 이 땅과 하늘을 잇대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아유 숨 넘어간다 진짜. 아멘. 되게 안 한다 정말. 다시 한번 해볼게. 엘리야가 저만큼 가고 막 엘리사가 쫓아가. 근데 하늘에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탁 탔어. 그랬더니 그냥 그 불병거가 여러분 이걸 누가 봤냐면 엘리사와 그 주변에 있는 50명의 생도가 봤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아멘. 크게 해요. 진짜 하늘나라가 있구나. 아멘. 다시 해봐요. 그 불병거를 타고 가는 엘리야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구나. 아멘. 그 엘리사가 50명의 사람들이, 우리 이곳에 많이 보는 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쫙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때 예수님이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머지않아 다시 오리라 이랬잖아요. 아멘.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목숨 걸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사역이 큰 사역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천국을 보여주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 보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어. 우리 아빠 보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어. 아멘. 우리 장례 치를 때도 어때요? 장례 치를 때 그 은명한 모습을 보면 진짜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이 운명할 때 막 그렇게 웃으면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느낌을 갖게 해줄 때 그 유족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 천국 가셨구나, 우리 엄마 천국 가셨어, 이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멘.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죽을 때 되니까 막 하나님에게 악다금을 막 쏟아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막 악을 쓰다 죽어. 그러면 천국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못 보여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 땅과 저 땅, 여기와 하늘을 잇는, 사람이 사는 이 땅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잇대어주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아멘. 이때
이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변합니다. 야곱 얘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이렇게 누웠을 때 사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려. 그래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발만 보이잖아. 그때 야곱이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비로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도다. 아멘. 그래서 거기 이름을 베델,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죠. 오늘 한국교회가 진짜 회복할 게 있어. 우리가 강단에서 막 윤리도덕 얘기 주구장창 해. 막 행복하게 사는 얘기 주구장창 해.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요. 또 사실 윤리도덕은 설교하기가 쉽거든요. 이거 말고 한국교회 강단에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아멘. 천국을 보이고, 아멘.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 강단에서 있어야 돼요. 아멘. 임마누엘 찬양이 하나님을 보이고 아멘. 천국을 보이는 아멘. 그런 찬양 되기 바래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노래만 하면 그거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는 건 그냥 노래야.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여. 아멘. 하늘나라가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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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아이 뭐 돈도 별로 없어서 대접도 잘못하는데 이상하게 그 목장이 부흥해. 이상하게 그이가 선교회장이 되면 선교회가 부흥하고, 그이만 들어가면 부흥해.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그 일을 보면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거지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인간적이도 너무 인간적이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하고 똑같아? 어째 저렇게 욕심이 많아? 이러면 무슨,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보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이 엘리야의 이 불병거를 타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불병거를 타고 그냥 누구 이망섭이가 이렇게 볼 때 불병거를 타고 너 빨리 죽으라고 막 이거 막 추임새를 넣은 거야 지금? 우리 그런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런 노력합시다. 그런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후배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야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사역입니다. 훗날이요, 이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누가 나타나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병거 타고 올라간 그가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모세와 함께 와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고 예수님 하늘나라 상징하는 세 사람이 만나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저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떠나는 순간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건 지도자들 가운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앉아오는요. 자, 우리 이제 설교 다 끝나가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1번 3%, 2번 13%, 3번 33%. 되게 짜네, 장난이. 맞았어요. 3%밖에 안 된대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얼른 1번 맞췄어. 3%밖에. 잎사귀는 나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아요. 근데 잎사귀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단풍나무 잎사귀가 물들면 빨갛고 아름답잖아. 은행나무의 잎사귀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노랗게 물들면 은행나무가 노란 은행나무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 자체도 귀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마치는 낙엽이 될 때 훨씬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이 모습. 와우. 여기와 저기를 연결하고 이 땅과 하늘나라를 연결해주는 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도 꼭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7번에 걸쳐서 엘리야라는 참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셔서 부흥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같이 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2023년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힘을 좀 내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도 제2의 엘리야가 될 꿈을 꿉시다. 아멘. 꿈을 꿉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제2의 엘리야가 될 때 우리 통해서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 땅과 하늘을 잇대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해서 부흥한 이 교회 통해서 간증자, 성공자, 축복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실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저들이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인물 우리 교회를 빛내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신방 가서 꼭 축복하는 게 있어요. 주여 이 자녀가 아비의 면류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게 하소서. 이수찬이 왔나? 훈련 받으러 갔나? 훈련 받으러 갔어요? ROTC 하느라 수찬이가 대통령 되는 날이 와야 되는데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크리스마스 때 그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 게 나오더라고. 우리 교회도 수찬이가 그렇게 할까? 아빠는 영 안 믿는 것 같아. 아멘이 조금 아멘이 쑥 들어갔어 지금. 여러분 2023년 찬란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덩치를 키우는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는 덩치는 키우지 못해도 영적인 체력을 키워서 제2의 엘리야 되어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일어나서 전진합시다. 아멘. 전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